힘들 때가 있어. 근데 너무 극심한 삶 속에서 힘들 때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왜?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 속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막 들리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정적인 소리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나는 너무 늦었다. 난 너무 늦었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솔직하게 진심으로 바라보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해야 될 시간입니다. 너무 늦었어. 근데 그때 내가 시작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 왜냐하면 나이와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비교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이하고 타이밍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야외 딱 나가면 어떤 꽃은 봄에만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은 봄에만 피어요. 근데 어떤 꽃은요, 가을에만 또 피는 꽃이 있더라고요. 어떤 꽃은요, 언제 피느냐? 여름에만 피는 꽃이 있어요. 자, 그럼 나에게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도 꽃 피는 계절이 다 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 꽃이 필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지금 시작해야 될 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런 어둠의 소식이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너무 늦었다. 끝난 것 같다.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둠의 소리가 나한테 들려와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할 수 있을 때는 언제 하느냐 하면 내가 너무 지쳐 있을 때, 내가 크게 지쳐 있을 때 이 소리를 들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꼭 완벽하게 일 처리를 잘해야만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 처리를 잘 못하고 부족하더라도 나만 가지고 있는 강점이 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씩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작게 보이더라도. 제가 엊그저께 우리 누님이 제주도에서 왔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TV를 보는데 영화 한 프로를 봤는데 뭐냐면 제목이 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더라. 형이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요, 야, 진짜 그걸 보고 울어. 그걸 보고 웃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 완전히. 그거 보고 울고 그거 보고 막 웃고 막 그러는데 내용이 딱 보니까 동생이 하나 있는데 레슬링 선수예요. 레슬링을 하다가 상대방이 이 동생을 갖다가 공중에 붕 올려서 내리 꽂았는데 그때 시력 장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레슬링 선수가 시력 장애를 잃어버렸으니까 이건 살 소망이 없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불 속에 처박아가지고 그 속에서 매일 혼자서 그 속에 이불 덮고 잠만 자는 거예요. 얼마나 무기력하겠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왜? 오지를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막 죽을 생각을 하고 막 괴로워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자기 형이 배다른 형인데 감옥에서 나쁜 짓 하다가 추록을 했어요. 나와가지고 형이 굉장히 망나니야. 맨 처음에 보여주니까. 망나니 형인데 나중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딱 갔더니 췌장암 말기가 된 거예요. 췌장암 말기.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곧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형이 착하게 바뀌어져. 난 남아있는 삶이 얼마 없다. 내 동생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근데 동생은 아무것도 보지를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불 속에서 맨날 있는데 이 형이 뭐라고 말하느냐. 야야야. 너 옛날에 올림픽 선수로 나가기도 하고 나갈 수도 있고 너 레슬링 선수잖냐. 그러면 자 눈을 못 본다. 그러면 장애자들이 할 수 있는 올림픽이 있잖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장애자들만 하는 올림픽. 패럴림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장애자들이 올림픽 하는 게 있잖냐. 고치가 와가지고 막 하는데 안 한대. 형이 막 하라고 해도 안 한대.
그러다가 형이 계속 옆에서 밀어주고 막 하는데, 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형이 동생을 막 도와주는데, 그냥 그때 이제 동생이 힘을 딱 얻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보지는 못하지. 내가 이거 레슬링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야. 그러면서 레슬링 연습을 이제 훈련을 막 형이 옆에서 운동장 막 뛰고 말이죠. 뭐 이렇게 흔들고 뭐 여러 가지 뭐 하는 걸 계속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때 브라질에서 리오 거기서 올림픽을 하게 됩니다. 여기 출전을 했는데 마지막에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제껴가지고 이제 올림픽에 금메달을 딱. 근데 그 사이에 뭐 하냐면 형은 췌장암으로 죽고 장사가 다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와가지고 동생이 형을 생각하면서 형. 그래서 제목이 형인데 그 내용을 쭉 보면서요. 막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나고 금메달을 딸 때까지 열심히 돕는 이 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가 할 수 있는 것 다 부족하지만 하나의 강점이 있지 않냐. 레슬링이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선용해서 사용하면 여러분들도 귀하게 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어떤 소리가 나한테 어둠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들으느냐? 나는 무능하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혹시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은 적 없습니까? 너무 가혹한 말이에요, 이 말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기능적인 것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말하지만 여러분, 기능적으로 뭘 잘 못해도 괜찮아. 문제는 뭐냐? 내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만 생각해도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 자체만 생각해도 우리는 귀하고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살아있어서 고마워. 시작. 고마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살아주는 게. 우리는 이런 참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소리를 보통 언제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를 들으냐? 이럴 때 보통 내면의 부정 소리를 들어요. 뭐냐?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나한테 점점 멀어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다, 아까도 우리 이동백, 우리 경로당에서 오신 우리 어르신이 오셨는데, 아유, 정말 멋진 분이세요. 자녀들이 전부 외국에 가 있어. 외국에 가 있는데, 외국에 가서 소용없어. 이렇게 하시더라고. 속에는 너무 사랑하지만 돌보지를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음 속에 제가 딱 들어보니까 참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뭐냐? 자녀들이 점점 나에게 멀어질 때, 그리고 사회에서 직장에 열심히 하다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빨리 퇴직하라고, 퇴직하라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좀 심각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도 그래. 언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장로님에서 은퇴하십시오. 목회자한테도 은퇴하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부정적인 생각, 이 소리가 나한테 확 들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를 딱 들을 때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쓸모가 없어. 이런 말은요. 사탄이 주는 소리고 세상이 주는 소리예요. 여러분 여기에 절대로 유혹받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 내가 정말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를, 세상은 나에게 쓸모없다고 빨리 떠나라 그러고 퇴장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가 너를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거요, 머릿속에 그냥 새겨놓고 사세요. 그 어둠의 소리가 탁 들릴 때, 야곱아! 하는 한 말씀을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진리 앞에서는 이 거짓의 영들, 거짓의 말들이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살아있는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존재 자체를 목적 안에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체. 여러분, 쓸모가 있는 기능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를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든 못하든 뭐 좀 이해력이 떨어지든 간에 내가 있는 살아있는 자체, 이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옛날에 물장수가 있었어. 지금은 뭐 수돗물이 잘 나오죠. 옛날에는 물을 저기 강에 가서 떠가지고 여기다 항아리를 2개를 탁 해가지고 이게 매가지고 이게 팔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물을 담을 때는 어깨에다가 막대기를 딱 매는데 양쪽에다 막대기를 매고 두 항아리를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길러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파는데, 왼쪽의 항아리는 괜찮아요. 완벽하게 돼 있어. 깨지지가 않았어. 물이 흘러내리지 않아. 근데 오른쪽에 있는 항아리는요, 틈이 깨져가지고 갈라져 있어요. 그냥 항아리로 물을 이렇게 가득 부어다도 가다 보면 틈으로 뭐가 흘러내려와요? 물이 흘러내려가잖아요. 이게 물이 막 계속 흘러내리는데 도착할 때 되면 반밖에 없어. 왜? 다 흘러내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아리가 너무 미안한 거야. 항아리가 의인화시켜서 항아리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주인한테. 뭐라 그러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장수 주인한테. 주인님, 죄송합니다. 저는 쓸모없는 존재예요. 세상에 물을 담아오지도 못하고 물을 가득 부어도 내가 시가다가 깨져가지고 그쪽으로 물이 계속 흘러나가가지고 내가 당신께만 늘 폐만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물장수가요, 환하게 웃으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길가에 오면서 네가 매일 흘리는 물 쪽에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 거 봤냐 못 봤냐? 그랬더니 나 못 봤어요. 아이고, 눈 크게 뜨고 봐라. 네가 흘려난 그 깨진 곳에서 흘려나는 물 때문에 매일매일 그러는데 거기에 꽃들이 네 물을 마시고, 네가 흘리는 그 깨진 물 속에서 그 틈 속에서 흘려나오는 그 생수를 먹고 얼마나 길바닥이 아름답게 바뀌어졌냐. 너 없이는 아름다운 길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야. 너는 굉장히 필요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올 때는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죄를 짓고요. 막 허랑방탕하고 막 내 맘대로 살았고, 나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너가 약하고 부족하고 죄도 짓고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사기치기도 그렇게 하더라도, 안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네 약함 속에 계획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야.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야. 너는 나에게 특별하게 소중한 존재야. 그게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드실 때 얼마나 귀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 때 얼마나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로 여러분 딱 해놨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서로 사랑의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함께 잠을 딱 잘 때, 여러분 보세요.
생명의 씨가 거룩한 여성의 신성한 모태라고 하는 지성소에 탁 생명의 씨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생명의 씨가 어머니의 지성소의 모태 속에 탁 뿌려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과학을 통해서 보면 생명의 씨가 분출할 때 여러분 거기에 있는 생명의 씨가 몇 개가 나가는 줄 아세요? 이야, 내 이번에 딱 보니까요, 어마어마하더라. 몇 개가 이 생명의 씨가 나가냐면 2억 5천만 생명의 씨가 쫙 분출하는 거예요. 아빠 몸에서. 2억 5천에서 3억이랍니다. 여러분, 2억 5천에서 3억의 생명의 씨가 어머니의 모태 지성 속으로 뛰어가는데 맨 처음에 가다가 점점 잘못 가고 실패 가고 그러다가 마지막 관문이 몇백 마리가 남는데, 몇백 마리가 딱 남는데 수백 마리가 들어가다가 진짜 지성소에 딱 들어가는 씨는 몇 개만 들어가요? 하나가 들어가요. 여러분, 3억 마리의 그 생명의 씨가 딱 들어갈 때 여러분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자체예요. 그 여러분들은요, 대단한 사람이야. 제가 이제 지구에 이제 여러 나라를 좀 참고를 해봤어요. 뭐냐? 세계 인구 가운데 2억 5천만 명이 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3억 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를 내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도네시아가 2억 7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보세요. 2억 7천만의 이 인구가 인도네시아인데 세계 4위더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인도네시아 전체 민족 중에 여러분 딱 한 명이 여러분들이 그 속에 딱 태어났다는 거죠. 3억은 얼마 정도 되는가 봤더니 여러분 미국이 몇 억인 줄 아세요? 미국이 3억 3천만 명이더라. 3천을 딱 띄놓고 3억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요 3위입니다. 전 세계에. 중국 다음에 인도 다음에 미국이야. 경제 대국이. 그럼 미국 전체 인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거기에 한 명이 여러분들이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은 딱 한 명이 선발돼가지고, 거기다 실수는 아니지만, 2명이 태어난 애도 있고, 4명이 태어난 사람도 있고, 5명이 태어난 애들도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신기한 참 놀라운 축복 중에 한 사람이 선발된 사람이 여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3억의 한 명이었다. 제일 똑똑한, 제일 지혜로운 생명의 씨가 여러분 개인 각자라고 하는 사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긍심을 갖자. 프라이드를 가주세요. 교만하는 게 아니라 자긍심. 나는 3억의 생명의 씨 중에 내가 유일하게 통과돼가지고 수정이 된 참 귀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창조했는 줄 아느냐? 3억 마리 중에 하나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은요, 우리 자신을 자꾸 어두운 소리를 들려줍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요, 나이에다가 막 점수를 많이 매겨요. 나이에다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그 나이에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나이에 이제 뭘 시작한다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늦었어라고 이렇게 나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세상 나이를 초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나이가 하얘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머리가 하얀 있는 여러분들 혹시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뭐 이제 하늘나라 갈 생각이 물론 그러지만 성경에서는요. 성경의 인물 보면 세상의 나이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째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100세 안 된 사람은
아직도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2세에 대한 가능성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대단한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 발달해가지고 젊을 때 아예 뭡니까 생명의 씨를 보관하더라고. 보관해가지고 나이가 뭐 들어도 그냥 그걸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걸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겠어요? 100세 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고요. 여러분 모세를 쓰실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80세 썼어. 그러니까 80세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너가지고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면 80이 안 된 분은 그리고 스스로 80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 나이가 80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아멘들을 거의 안 하시는데 이게 바로 현 주소예요. 현 주소.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80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80세 모세를 딱 픽업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용기를 삼으시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이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시죠? 작은 소년이었어. 작은 소년의 나이야. 뭐 20대밖에 안 되는 애가 3m가 넘는 그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돌팔매를 가지고 하나를 때려가지고 이마에 쳐가지고 죽이게 만들어서 아이고 이스라엘 나라를요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나라 하나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사람은요 나이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외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봐요? 마음을 마음을 본다는 건 나의 태도를 보시고 뭘 보시느냐?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신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태도를 보신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이 초월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내가 80인데 전도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까운 내가 잊어먹었는데 어떤 대학 총장님이요 90세야. 와 대단하다 여자분인데 누구죠 그 이름이? 그래요. 그 보니까요 완전히 60대야. 근데 90이 가까이 된 사람인데 대학교 총장직을 하더라고. 와 정말. 근데 내가 건노갑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옛날에 뭡니까 민주당 쪽에 있는 분인데 건노갑이라는 사람이요. 그분도 거의 나이가 80 넘어서 거의 90 가까이 다 해가는 것 같아요. 와. 그분 보니까 세상에 다리가 돌덩어리야. 다리가 돌덩어리야. 골프 막 때리고 하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먹는 게 매일 염소를 먹어. 얼마나 건강한지. 아예 가게 가서 염소를 사온대 일주일치를. 염소가 정말 좋잖아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해서 염소 드세요. 더 시간 남으면 염소 사 먹으러 가. 그 염소 좋아. 우리 집 한번 오세요. 내 염소를 좀 대접해 드릴 테니까. 와, 염소 진짜 좋아. 우리 집사람 저하고. 그거 전부 단백질 아니겠어요? 고단백인데 얼마나 좋은. 그거 먹는데 이 사람이 그거 먹고 야 자전거를 1시간 타. 90세 먹은 사람이 그렇게 해. 2시간 동안 운동하더라고. 그러니 몸이 얼마나 튼튼한지. 지금 몸이 안 좋은 사람들 지금부터 빨리 걷기부터 연습하셔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프면 자전거라도 타세요. 여러분 나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잖아요. 저도 건강해 보이는데 속은 다 얼었어. 안 믿는 것 같아. 그래도 내 몸을 유지하려고 열심히. 우리 제가 전도했던 우리 이승주 성도님도 아침이 여기서요 남한산성까지 올라가요. 남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돌고 오더라고. 와, 나보다 한 살 작아서 동생 하자고 그랬어요. 야, 너무 멋있는 분이야.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뭘 보느냐? 나이 안 봐. 뭘 보느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를 본다. 네 믿음이 어떠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 많으면 뒤로 빠져야 된다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노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92편 12절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자라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 머리가 하얗더라도 저 머리 하얗거든요. 여러분 내가 속여 맨날 염색을 하고 오잖아. 예? 반백이거든 사실은 저도. 그래도 내가 건강하게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머리 염색하면 갑자기 40 아닌가? 50 머리 딱 놔두면 70 이렇게 된단 말이죠. 따듬고 막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외면도 중요하지만 마음과 자세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나이분들이 얼마나 경험을 많이 했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지혜를 얼마나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경험이 많으니까 얘기하고 지혜가 많으시잖아. 동시에 노인분들은요, 화를 안 내. 여러분, 화를 아직 막 내는 사람 아직도 어린 사람이에요. 나이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화를 안 냅니다. 왜?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 바로 분내는 것이 아니라 잘 참는 능력을 배우는 사람이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어른들 별로 안 하면 화 안 내요. 근데 젊었을 때는 너 막 뭐라고 담배 피는 거하고 폰만 좀 이상하면 막 서로 싸우려고 그러는 나이 들어보세요. 안 해요. 아니, 이렇게 보고 가요. 왜? 인내의 마음이 훈련이 돼 있어. 나이 드신 분들 그래요. 훈련의 마음이 됐다고 그러고.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보세요. 오면 막 목요일 와서 막 기도하고 아는 사람은 회개하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요 후손과 후대를 세우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하나님이 창조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본문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구속했다. 따라합시다. 구속했다. 여러분 구속이란 말은요. 값을 주고 되사왔다라고 하는 말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이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치르고 다시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가지고 나를 사주셨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조금 다시 쉽게 얘기한다면 네가 무가치했다면 내가 이 값을 치르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구속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값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구속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값이 없다면 주님이 십자가 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네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내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십자가 딱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면 그분이 저렇게 죽으셨을까? 나는 귀한 사람이구나. 나는 값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굉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쓰레기통을 이렇게 보는데 쓰레기통 옆에서 낡으면서 약간 찢어진 수표 한 장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딱 주셨습니다. 딱 보니까 그냥 가치 없어 보였는데 금액을 딱 봤더니 1,000,000원짜리 수표를 주신 거예요. 막 구겨져 있고 막 그래가 돼 있는 수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분이요 은행에 가서 탁 확인해 봤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찢겨지고 뭉퉁거려지고 구겨지고 찢어졌어도 진짜 수표였어요. 그래서 그 가치가 1,000,000원짜리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상처받고 더럽혀지고 깨어졌을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피의 수표가 각자 각자에게 귀하게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주고 산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면 십자가에 대신 여러분들이 죽으시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하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나를 사셨다고 말씀을. 그게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빨리 가라고 퇴직하라고 그러고 빨리 나가고 밀어내고 막 그렇게 쓸모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그러냐? 너는 굉장히 쓸모있는 사람이야.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팍 넣고 용기 있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뭐 했어요? 구속받은 사람이라. 구속받은 사람. 자, 세 번째로 볼게요. 자, 계속해서 나는 누구냐? 한 번 더 읽어보게요. 자, 1절. 다시 한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 내 것이라.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선택해서 찍었어. 너는 내 거야.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안으면서 뭐라고 내 새끼 이러잖아요. 내 것이라고. 어제 우리 밤에 제가 이제 늘 그러니까 우리 저 이든이가 그래도 또 우리 집에 와서 잤어요. 자는데 여러분 애기 낳아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정말 이뻐요. 정말. 그래서 오면 우리 내 새끼 그래 하면서 내 새끼도 아닌데 내 뭐 손자인데 아버지가 얘기해주면 그래도 우리 손자 왔나 이렇게 하고 끌어안면서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내 비해서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안 포기해요. 오면서 어떻게 한줄 아세요? 운전하고 오는데 얘는 옆에서 이렇게 메고 이렇게 왔어. 그랬더니 찬송가를 같이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막 찬송. 같이 막 두 손 들고 막 찬송 부르고 얘도 막 같이 부르고 막 우웅해하고 갔다. 차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알더라고 얘가. 내 영혼이 막 이러면서 둘이서 막 운전하면서 근총리보 말도 안 되는데 따라서 해요. 그 중한 죄지 벗고 보니 그러다가 할렐루야 하면 더 크게 해. 두 손 들고 지가 막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막 그러면서 하면서 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쁩니까? 왜? 나의 자식들이고 내 후손들이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얘를 포기하겠어요? 혹시나 다칠까 봐서 그냥 눈에 넣어도 안 날 그런 애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한 보혜가가요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멋진 도자기를 만들어놨어요. 정말 귀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실수로 도자기가 이렇게 깨져버렸어.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그 도예가가 안타까워가지고 아이고 이거 내가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놨는데 이 값은 정말 귀하게 했는데 이거 정말 귀한 건데 그래가면서 값으로 하기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귀하게 만들었는데 깨져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예가가요 안타까워하면서 깨진 조각을 다시 하나씩 해가지고 다시 붙였어. 하나 붙이고 두 개 붙이고 깨진 거 다 이렇게 다 붙였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뭐 그래 깨진 거 버리지. 저쪽에 버린 거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요 정성 들였기 때문에 다시 붙이고 포기하지 않고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붙였는데 원래 모습은 아니지만 딱 만들어 놓으니까 세상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만든 작품이 더 특별하더라는, 더 가치 있는 작품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퇴출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느냐? 아름다운 손길로 여러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는요, 아주 소중한 작품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귀하게 다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뭐냐?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건 거짓말이야. 말한 것처럼. 나는 이제 늙어서 뒤로 밀려났어. 거짓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교회에서 도움도 없고 도움이 전혀 안 돼.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창조했고 나를 구속했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있어 없어? 있잖아요. 안 해서 그렇지. 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요. 그럼 다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그만 거라도 그냥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다 뭐냐? 나를 지치게 말하는 말, 나를 포기하는 말이고, 이건 사탄적인 말, 낙심하는 말은 전부 다 세상에 주는 어둠의 말이니까 그런 생각이 탁 떠오르면 어디를 보시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어.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거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삶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하게 우리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돕고 인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